요한복음은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좋은 포도주가 맨 뒤에 나오듯이 좋은 곳이 계속 뒤에 나옵니다. 오늘 드디어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혜사와 애제자와 베드로가 은혜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그런 피날레를 향해서 요한복음은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놀라운 고백을 했고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안드레가 놀라운 고백을 했고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또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도 요한복음 1장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질 않으세요. 오히려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표징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표징과 사인이 이제 예수님의 고별연설에서 또 다른 고별연설에서 또 제자들을 향한 기도에서 하나씩 하나씩 영광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볼 수 없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눈으로 알 수 없는 성령님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처럼 볼 수 없었던 성령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교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광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대단히 권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권세 있는 모습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땀이 핏방울처럼 흘렀다. 그런 얘기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왜? 예수님의 모습은 권세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빌라도의 모습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빌라도는 다 합해봐야 한두 줄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18장, 19장에서 빌라도의 이 방송 분량이 많아요, 여러분. 빌라도가 되게 바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서 계세요. 중간에 서 계시고 빌라도 혼자 지금 바쁘게 여기 와서 묻고 저쪽에 가고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예법에 따라서 법정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여기 가서 묻고 다시 예수님에게 묻고 저쪽 갔다가 왔다가 18장 19장에 한번 동선을 보시면 빌라도의 방송 분량이 많은데 혼자 뛰어다녀. 예수님은 가만히 서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빌라도가 잡으러 온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권세 있는 모습으로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했더니 마지막 절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기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엎드러졌다. 이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함께 나왔다. 내게로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를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권세로,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신학적인 교리, 우리 신앙적인 고백은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십자가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테스트하세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테스트하세요. 그것이 신학적인 교리가 됐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됐던, 십자가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모든 생각, 모든 삶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제 그 비밀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미스테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누구죠? 이제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너희는 교회예요. 도마에게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권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속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귀한 능력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 오셨던 차진웅 목사님, 이분은 원래 그 광고회사 PD였고 촬영 감독이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당신이 경험하셨던 2014년 참 감동받으셨던 얘기를 간증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였는고 하니 2007년도에 터키에서 큰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틸만 선교사님이라는 분과 두 사람의 그 터키인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괴한이 들어와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순교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 틸만 선교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터키 공영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다 용서한다. 그리고 그 곳을 떠나지 않고 지키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숨어 있었던 터키의 신앙인들이 다 나와서 나를 죽여라.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주기, 2주기, 3주기 추모 예배 때마다 터키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이 틸만 선교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마음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7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추모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차진웅 목사님, 감독이죠. 카메라를 들고 2014년에 터키를 날아간 거예요. 그 집회 어디 모이겠다 하는 장소로 갔더니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 큰 쇼핑몰 주차장인데 아침 7시에 도착했는데 벌써 경찰들이 쫙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분이 촬영을 하면서 거기서 그토록 기도했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필름에 담으신 거예요. 멀리서 이제 한 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차가 또 도착한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달려가서 맞이하고 껴안고 서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다리면 또 한 차가 들어오면은 또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달려가가지고 껴안고 부둥켜 안고 응원하고.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어느 날
당신이 죽을지,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을 함께 격려하면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이지 않던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 성령의 성전으로 모임받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그걸 카메라에 담으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걸 차고 오니까 집중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깨 골절이 돼가지고 금요일 날 수술하고 잠깐 나왔는데요. 근데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안 아픕니다. 진짜 안 아프고요. 어제 아까 1부 때 우리 유집사님 나오셨는데 그분이 수술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참 편하게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도 보니까 저희 교회 출석 잘 하시던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승무원 팀장으로 밤 비행기에서 참 고생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유 집사님 저 수술하면서 얼마나 목사님 힘드세요? 그러는데, 아니, 힘들긴 유 집사님이 힘들지. 저는 그냥 잤는데, 정말 힘드시겠더라고요. 진료, 수술, 회진, 진료, 수술, 회진, 진료, 수술, 회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그것만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저만 이렇게 아파요? 여러분, 날개 젖히면 다 상처 있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시다가 또 오시고, 또 많은 남모를 슬픔도 있고, 어디 기도 제목 나누기도 힘든 그런 얼마나 아픈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교회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유대교로부터 축출당한 공동체예요. 추방당한 공동체예요.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끝났어요. 아니, 예수님 오시겠다 그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는데 웬걸 그 사랑하는 제자도 죽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품에 안겨있던 그 사랑하는 제자가 전했던 말씀이 참 진리임을 믿고 붙잡고 믿음을 지키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을 때 성령이 내게 터치하시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는 교회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 참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그걸 알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까만 글씨로 프린트되어 있는 성경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내는,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왜 롯데월드 주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아유, 목사님 무슨 오늘 뭘 잘못 먹으셨나? 왜 저렇게 노래를 부르시나 했지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꿈꿨던 신비하고 놀라운 세계, 가고 싶던 곳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제 또래 남자 집사님들, 아니면 좀 위에 아니면 조금 아래 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옛날 영화입니다. 혹시 넘버 3라는 영화 아세요? 넘버 3? 여자 집사님들도 좀 아시네요. 그게 뭐냐면은 한석규랑 최민식이랑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 주인공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송강호 씨가 있잖아요. 그분이 완전히 무명일 때 이 넘버 3에서 씬 스틸러가 돼가지고 이렇게 탁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너무 성경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약간 내용을 설명드리겠어요. 저 기억하세요? 잿더리도 나오고 다 그러잖아요. 남자 집사님들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잿더리 하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송강호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불사파라고 하는 이 조직폭력배인데, 왜 불사파냐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헝그리 정신에 대해서 쫙 얘기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너무 경건하게 듣지는 마세요. 경건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하들을 맨날 짜장면만 먹이는 거예요. 짜장면. 왜? 헝그리 정신을 지켜야 된다. 헝그리 정신을. 그래서 토달면 뭐예요? 송강호가? 배신, 배반 그래요. 막 때려요. 그리고 다 저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이고 또 짜장면만 먹이면서 헝그리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완전히 무명 배우 송강호였는데 주인공도 아닌데 그 장면 때문에 송강호라는 이름이 뛰어났거든요. 네? 왜? 이 헝그리 정신에 토를 달면은 배신이라는 거예요. 배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도 불사파인데 우리 조직의 이름이 불사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영광 앞에 모든 인간의 생각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됐던, 그게 근심이 됐던, 그게 시기가 됐던, 질투가 됐던, 불평이 됐던, 불만이 됐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 앞에 모든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뭐지요? 가룟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본문인가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정말 군대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를 잡으러 온 본문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세 있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시간이에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엎드러졌대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제자의 권세인 거예요.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그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고 보혜사와 애제자와 베드로의 조화로 아름다운 노래가 요한복음에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그 터키, 그 쇼핑몰 주차장,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던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장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장면이잖아요. 성령의 성전으로 부르심받은 그 교회가 비가 올 수 있죠. 땡볕이 내려줄 수 있죠. 바깥이에요.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연습하셨죠? 송강호 씨 대사?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뭐예요? 배신, 배반형, 배신.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어요.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어요. 십자가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가란 자가 잡으러 온 장면이 아니에요. 이런 빌라도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장면이세요? 아니요. 예수님이 재판하시는 장면이세요. 예수님은 가만히 있고 빌라도가 지금 바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바빠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재판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료주일이잖아요. 사실 종료주일 하니까 이건 사극에도 안 나오는 말이잖아요. 우리끼리만, 우리 불사파만 아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종료주일인 줄 알고 피니시 하는 건 줄 알고 이제 마지막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끝내면 진짜 땡입니다. 땡. 우리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의 시작이고 부활주간의 시작이고 십자가의 복음의 시작이고 부활의 복음의 시작이고 교회의 비밀의 시작이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에요. 비가 와도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어디서 모여도 괜찮아요.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진리의 말씀. 호산나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왕으로 불렀던 그 귀한 발걸음 함께 힘차게 내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왕으로 오시고 권세 있는 자로 지금 세상에 우리를 다시 보내실 때에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평과 불만을 이기는 그런 모든 귀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우리를 다 테스트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